우리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모두에게 너무나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죽을 사자 아시죠? 시가 잘 안 돼요. 알자하고 그 다음에 저녁 석자하고 비수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저녁에 비수처럼 오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언제 올지 몰라서 우리는 두려움이 오는 것이죠. 자, 제가 잠깐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The many lives lost too soon. Tomorrow joins us now. And you and I were just speaking briefly. Thanks for being the most amazing husband and for making me feel cherished and loved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my husband wrote me beautiful love letters in my lunchbox. Not just have a great day, but just beautiful letters. So our viewers know that I think your love for him. Sorry you made me cry. It's a beautiful thing. I thanked him. And then I prayed. And then the doctor took the phone. And he said, I'm sorry, but there's no more pulse. 지금 우리가 이 영상 보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사망자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죽음을 몰려가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죽고 뭐 장례식 치르고 슬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뒤에 이어져 오는 것이 바로 이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절망의 것은 너무나 우리 가운데 무서운 것이기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절망은 죽음과 싸우면서도 죽을 수 없는 죽을 병에 사로잡힌 자의 상태와 비슷하다. 죽음이 희망이 될 정도로 위험이 클 때 그 죽는다는 희망조차 없는 상태, 그것이 절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희망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통 이런 생각이 느껴질 텐데, 이 절망하는 것이 너무나 견디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죽음이라보다는 이 절망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험으로 우리가 이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가 실축될 때, 때로는 사업에 실패할 때, 때로는 내 가족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큰 절망을 어디서 느끼느냐? 아까 우리가 영상 보다시피 가장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이 내 곁에 떠났을 때, 죽었을 때 가장 큰 절망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망 덩어리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것이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절망 덩어리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걸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면 따라합시다. 부활신앙. 네, 부활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죽음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그 복음로가 바로 죄입니다. 죄를 먹고 이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죄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말미암아 이 죽음의 본부에 직접 들어가셔서 죽음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어요. 그것이 바로 뭘로 증명되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사셨던 것이죠.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부활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특수성을 살펴볼 텐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을 살펴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이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과거성이 12절,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과거성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라는 것이에요. 팩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격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미래성이 20절부터 28절까지 전개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에게 올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성, 다시 말해서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부활을 하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날마다 죽을 수 있다. 이 부활의 현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바로 과거 시점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한 미래의 시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과거의 성과 미래성 이것을 우리가 갖고 이 신앙 토대 위에 현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려면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을 다시 한번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과거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그 당시 1세기만 해도 예수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인간이 부활이 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쓰면서 지금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전제로 지금 이제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어째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믿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너가 살아가는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금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은 무엇을 목맬 수밖에 없냐면 이 세상에 목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다만 이 세상 살법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라. 네가 예수를 믿는데 세상 목매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유율배반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엉터리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그 모순 덩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삶이 망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망가진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결국 절망이 내 삶 속 가운데 정당성을 얻게 되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삶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숨 막힌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즐거우십니까? 세상이 진짜 살만한 곳입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어때요? 절망스럽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여러분, 이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세상으로밖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목맬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이 없고 부활이 없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엠번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연예인 이탈처럼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부활의 그 과거성, 부활은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디 토대에 있냐면 부활의 사건의 토대 위에 있습니다. 팩트란 말이에요. 이건 진짜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보십시오. 성경대로 생명대로 두 번씩이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을 미리 다 예언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잠깐 보게 되면요, 이사야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빨간 것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혈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지금 현재 이사야가 예언했단 말이죠. 그 예언이 실제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이 성경대로 예언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예수를 말미암아 성취된 것을 지금 현재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이 똑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땅속에. 다시 말해서 요나의 얘기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라면 그건 내 얘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죽으면서 땅속에 있을 거야. 묻어 있을 거야. 땅속에 사흘 동안. 그 얘기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성경에서 예언한 대로. 자,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빨간 것이 있겠습니다.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나의 마음이, 나의 영도, 내 영혼, 이 모든 영혼 육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그 부활을 시편에서 지금 현재 예언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면서 이것은 장난이 아니다. 이건 거짓말이 아니다. 그냥 한 소리가 아니다. 진짜 이루어진 것을 봐라. 이거예요. 무엇보다 목격자를 지금 현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목격자들의 있었다는 그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 형제에게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모든 사도에게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목격자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그 전도사 15년 전에 새벽기도 인도하고 차를 몰고 횡단보도 초록불 켜져가서 착 직진했는데 바로 이 반대편에서 차가 와가지고 바로 들이박아가지고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상대편이 굉장히 그 높은 사회에서 주위에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었나 봐요. CCTV도 없고 아무도 지금 현재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자기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이렇게 바뀌어져 버리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억울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방법은 뭐 프랜카드를 붙여가지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쳐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너무나 억울하고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제대로 가려지도록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있는데 정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그 현수막을 보고 목격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 목격자 나타나가지고 모든 걸 다 이 경찰 아저씨도 확인하고 그 모든 것이 다 바르게 정리돼가지고 일이 마무리가 졌는데요. 이 목격자가 뭡니까?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격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목격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목격자가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보니까 목격자가 몇 명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이란 말이에요. 500의 성도들이 동시에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역사적인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된 것이고요. 성경대로. 그리고 또한 목격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과거성이에요. 부활의 과거성. 우리가 부활의 과거성을 확실하게 믿을 때 오늘 여러분 절망의 그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거짓말 하겠습니까? 거짓말하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많이 팔릴 수가 있겠어요? 세계 최고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팩트고 진짜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는 거란 말이에요. 부활은 진짜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지만이 그 절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성이란 말이에요. 미래성. 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가 20절 읽었잖아요. 지금 현재 부활을 식물의 비유로 비유하고 있어요. 첫 열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천연생을 이렇게 뭐 과일 나무들 이렇게 심어 놓으면 이게 나무가 자라고 이제 가지를 치고 가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거기서 열매 맺게 되면 첫 열매 되면 나중에 또 이렇게 나머지 열매가 계속해서 맺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 되시네. 누구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되는. 잠자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과 연합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지금 현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물된 놈사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말미암아 우리가 혹 죽은 자 가운데서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부활의 길을 활짝 예수님께서 열어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장차 오늘도 우리가 그 미래 가운데 부활한다는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미래성인 것입니다. 근데 언제 부활하느냐? 순서가 있단 말이죠.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강림하실 때, 다시 말해서 언제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부활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좀 이렇게 이 부활의 그 우리가 한번 이 표를 여러분들이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두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죠. 지상에서 존재합니다. 근데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와요. 죽어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둘로 딱 나눠집니다. 그리스도인하고 비그리스도인은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고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중간 단계가 있어요. 중간. 그게 바로 뭘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바로 옆에 강도가 너와 낙원에 있으냐. 그 낙원에 들어간다는 거죠. 중간에. 여기에는 기쁨이 있을까 없을까요? 기쁨이 있죠. 왜요? 뭐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는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몸이 없습니다. 그럼 몸이 언제, 우리 부활의 몸이 언제 생긴 겁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 자,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일을 생각하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될까요? 음부로 가죠. 음부는 기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고통 그 자체예요.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 재림한 날 여기도 부활한단 말입니다. 뭘로 부활할까요? 심판의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영원한 형벌. 지옥 가운데 있는 것이. 선한 일 행한 자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 심판의 벌로. 악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악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선한 일은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고, 그러니까 그 은혜의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선한 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분명히 이 지상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죽을 때 판결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미래예요. 부활의 미래성. 죽으면 뭐 환상되고 뭐 소멸되고,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다고 말하면서 환생되고 뭐 영혼의 소멸되고 이것을 믿고 있다면 갈아타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고 우리의 미래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내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부활의 의미는. 그래서 너무나 우리 가운데 힘이 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온전한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한 의인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부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요? 너무나 싫어합니다. 죄를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어때요? 왜 사람이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는 것이라 그랬죠. 성경에서는.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에요. 죄로 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요.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나사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났지만 또 어떻게요? 죽었습니다. 아이로 딸도 어떻게요? 살아났지만 또 죽었어요.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았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삶을 낱낱이 봤단 말이죠.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 지은 것이 없어요. 생각하는 거,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죄 짓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아요. 순종만 해요. 십자가를 죽는 것도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하는 것도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여야겠습니까? 살려야겠습니까? 네? 살 수밖에 없단 말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살아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의인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니 왜 죽입니까? 그냥 왜 부활시키고 죽이고 부활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힘들게. 근데 왜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렇죠. 왜 죽으셨다 그래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가 찌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우리예요.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 죄 때문에 맞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끝에 보십시오.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죠. 내가 지금 모든 죄를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었는데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내가 지은 죄 가운데 용서 못한 죄 우리가 지었던 그 죄 가운데 여러분 예수께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남아있는 죄가 있다면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시겠습니까? 못하시겠습니까? 네? 못하시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께서 다 넘겨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죄를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아직 남아있는 죄가 우리가 있다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겠느냐?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었던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남아있는 죄가 이제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지었던 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보혈로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예수께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죄를 예수께 다 처리하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자는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낸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마지막으로 부활의 현재성. 다시 이거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활은 미래에 있지만 부활신앙은 현재다. 시작. 부활은 미래에 있지만 부활신앙은 현재다.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로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예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아까 31절에 그거 읽지 않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바울이 사역 가운데 늘 핍박이 있었어요. 죽음에 몰려있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는 그것을 자랑한다고 지금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깝지 않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부활의 과거성, 부활의 미래성을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 두고 그래서 장차 내가 부활한 것을 믿고 있기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땅에서 그 어떤 핍박과 어떤 환난도 너희 이겨나갈 수 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의 과거성, 미래성을 갖고 있다면 코로나19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힘겹게 만들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잘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현재성을 살아가는 삶에게는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세 가지로 달라집니다. 그것을 여러분 가운데 얘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뭐냐면 끝난 상황이라도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야 끝났다, 인생 끝났다, 이제 우리 망했다. 근데 그 망한 상황이 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신앙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끝은 죽음이 끝나겠죠. 하지만 이 부활 신앙은요, 그 죽음 가운데 절망은 이 부활의 신앙 앞에서는 확보하지 못합니다. 물론 우리가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할 수 있겠지만 부활 신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다면 그 환경 가운데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말이다 말이 아닙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좀 미적미적거려가지고 살 늦게 왔습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이 마리아 마르다가 분노해가지고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그냥 뭐 마르다가 예수께 오자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오빠 죽었으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 죽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터진 원망과 야속함에 터진 목소리거든요. 끝이거든요.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끝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요. 신장이라는 어떤 일도, 어떤 상황도, 신장이라는 어떤 상황도 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끝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것을 믿는 신자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예.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가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그래서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살아나리라. 왜요? 내가 부활이고 빨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나사로야 일어나라. 왜 나사로를 불렀을까요? 나사로를 부르지 않았으면 아마 거기 있는 동물 속에 있는 시체들은 다 일어났을 거예요. 네. 우스갯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은 권능자란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끝이라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너가 뭐라고요? 믿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약속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믿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하나님 것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인 것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삶을 우리 삶 돌아볼 때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좌절, 낙심, 실패,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우리의 생각 끝에, 우리가 생각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가장 깊게 경험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선,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게 흠없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절망하고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우리 가운데 주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는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용기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기가 막힌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 이게 그 아브라함이 22장, 그 창세기 22장 가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오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 바치라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망이죠. 네. 그래서 사흘 내내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절망한 마음을 갖고 그 사흘 동안 걸으면서 결국 모리아에서 그 아들을 그 제단 위에, 그 17살밖에 티네이저밖에 안 되는 그 아이를 그냥 제단 위에 놓고 그냥 칼로 내리치는 그 상황 가운데 요한 천사가 막죠. 그 장면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줄로 생각한지라.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이 뭘 믿은 것이에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있는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절망, 4일 동안 절망 가운데 마주할 수 있게끔 그 용기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끝이 끝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소하게 된다. 한시적인 것이 사소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일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것은 우리 가운데 기쁘게 하고 어떤 것은 우리를 안타깝게 슬프게 한답니다. 우리를 탄식하게 절망에 이끄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7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 내가 이 말 하노니 그때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웃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한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자, 보면 이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야, 너희 아내 때문에 부부생활하고 너무 행복하지? 야, 이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너 너무 슬프고 건초문신 때문에 진짜 잠도 못 자지? 야, 그것 때문에 슬픈 것 때문에 그것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 왜 그렇게 한다고요? 다 뭐요? 이 세상의 유행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한시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의 현재성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이 세 가지로 바꿔놔버린단 말이죠. 오늘도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과거성, 미래성, 우리가 그 토대 가운데 이 현재성, 우리의 사고방식 끝이 아니라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고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 앞에 마주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시적인 것들을 우리는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게끔 오는 그 모든 것을 바꿔놓는단 말이죠. 결국은 이렇게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 수 있습니까? 날마다 죽노라.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게 실패처럼 보일 거예요. 패배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왜 내가 날마다 죽냐? 죽으면 죽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요? 내 안에 예수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다시 계속 사시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늘 죄의 유혹 가운데, 제 욕심 가운데, 시기와 미움, 질투 가운데 있으니까 바로 우리란 말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제가 크기 때문에 내 불행도 컸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죄가 크기 때문에 내 불행의 크기가 비례된다. 그거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은 새벽기도 가셔가지고 오는 집에 들어가는 그 상황 가서 교통사고 소초하신 분도 계시고요. 예? 제가 가장 정말 신학교 때 성실하게 신실하게 같이 공부했던 그 전도사 목사님이 한 분은 설교하실 때 소천하셨고요. 한 분은 새벽기도 운행하시다가 10년 만에 또 돌아가셨고. 죄의 크기하고 불의 크기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든지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불러가시는 것이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이 낙원은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이 벗어버리는 그 날에는 이 낙원 가운데 죄의 그 속박에서 그 모든 세력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됩니다. 더 이상 죄를 지어야 못 져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죄와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만약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계시가 떨어져가지고 야 12시에 우리 다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2시에 다 죽는다면 야 그래 남은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이 남은 시간 어떻게 보내시겠어요? 오늘 그래 내 미워한 놈 찾아가지고 내가 가서 기회 내가 한마디 하고 쏘아붙고 날 끝내야겠다. 그런 분 계실까요? 그렇게 시기하고 미웠던 사람 찾아가가지고 야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나 너무 질투했다. 나 미워했다. 용서해주라. 오늘 내가 오늘
곧 있으면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날 텐데 이게 너무나 깨름스럽다. 미안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진짜 진짜 얼굴마다 그냥 화가 그냥 팍팍 올라오고 막 그냥 우리가 그 진짜 이 마음이 그냥 복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헌신한다는 것이 막 귀찮고 막 만사 뭘 부활 얘기 듣지만 이건 내 얘기하고 전혀 그냥 귀에 담아오지 않고 귀찮고 이 생명 이게 뭐 부활 얘기 그냥 이게 뭔 소리지 그냥 그건 다 하고 전혀 진짜 마음에 와닿지 않는 여러분 그것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이 없어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반드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그렇죠. 물 한 컵을 준단 말이죠. 왜?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내 눈에 들보는 오늘도 빼려고 하려고 몸부림친단 말이죠. 1만 달란트 빚진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든지 알려고 한단 말이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두 할머니 계십니다. 제 중학교 때 소천하신 우리 친할머니 계시고요. 국민학교 갔다가 중학교 때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또 한 분은 은영이 할머니. 은영이 제 아내 은영이 친할머니입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두 할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셨죠. 불러가셨면 반드시 또한 만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난단 말이죠. 만난다는 생각이 어저께 갑자기 들더라고요. 만나면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목사로서 정신 차리고 진짜 좀 제대로 해야겠구나. 만날 때 볼 면목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없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만나요. 그 만나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죽노라. 결국은 다 만나게 돼 있어요. 자기 분의 삶. 그래서 이 몽구스라고 아십니까? 이게 고양이과에 속해요. 이 몽구스가요. 이 천적이 뭐냐면 코브라 아시죠? 코브라 독이 센 거 아시죠? 코브라 독이 제일 셉니다. 이 코브라 천적이에요. 그러니까 코브라 잡아먹습니다. 이 몽구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코브라 어떻게 이것을 못 이기냐? 코브라 독을 막 뽑아내도 이 몽구스 안에 뭐가 있냐면 해독제가 있는 거예요. 백신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백신이 있기 때문에. 해독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쏘아대도. 독을 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있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어떤 절망의 독이 우리 가운데 품어진다 할지라도 오늘도 부활의 역사성, 오늘 과거성, 오늘도 미래성 그 토대 가운데 현재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끝이 아니고 오늘도 그 절망과 용기 갖고 또한 우리가 그 한시적인 것에 우리가 사수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에 우리에 있어서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극복하며 승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한 주 동안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